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하고 이사야 60장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일치합니다. 왜?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를 했는데 지금 모든 세상을 돌리시는 이유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도전받으시며 여러 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이름이 많이 손상됐어요. 이제 자기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성취하시는 부분이요. 이사야 60장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 말씀 성취가 계시록 20장 5절에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 그 말씀 성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 살리는 주역이라는 말씀 갖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구루터기, 언약 잡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항상 낭망하고 왜 우리는 과거 가운데 살고 있냐 이거죠.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각자에게 그 과거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빨리 버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고 팔려나갈 것을 노예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완전히 잡힌다. 포로로 잡혀간다 할 것을 이미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죠. 영광을 설명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합니다. 예? 나를 보내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했더니 거기서 이 말씀을 저 옛날에 선교사 부르심 받을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 받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네. 네가 가도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참 먼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 그래서 이 시제를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너가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건 미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루터기는 13절에 그거 잘 들었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황폐해서, 자, 우상,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전부 다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잡았다. 이 거룩한 씨는 뭐냐? 이 거룩한 씨는 소위 하면은 그리스도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거룩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다시는 이제 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마지막을 성취하실 거, 그죠?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바로 세계 살리는 주역은 누구냐? 세계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왜 아직까지도 교회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에 매달려서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 문제는 뭐냐? 이 언약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시는 삼위일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내 관점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언약이 아니에요. 예? 이 언약 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은 왜 있습니까?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시겠다. 지금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육신. 근데 그 언약 하나 놓쳐서 지금 세계가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이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자,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주어졌냐 이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개입을 했단 말이죠. 사단이 개입해서 너 아니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인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왜 세계 복음화 그 부분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나에게 그것이 이 여인의 후손이 나에게 언약이 됐냐라는 얘기예요. 언약이. 무엇에 대한 내 영적 문제에 대한 그 언약이 됐냐는 거예요. 이게 해답으로 나왔냐는 얘기예요. 해답. 그래서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온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어. 어떻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그 안에는 자기의 동기가 다 숨겨져 있어. 내가 성공하려는 숨겨진 동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얘기하는데 이 영광은 그리스도,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성육신을 하나님은 그에게 두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이 돼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그때 이후에 언약을 놓쳐서 창세기 4장에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냐? 불신자하고 신자가 지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다 신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마지막에 요한일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별이 된다잖아요. 분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들을 각 장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전에 예정을 하셔가지고 언약 백성을 지금 영어로는 엘렉션,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언약 안에 들어오질 않아. 왜? 내가 가진 상처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거의다가 언약을 안 보고 자기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 원죄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 성공하려고 해. 본능적으로 자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어떻습니까? 숨기면서 지금 나는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인은 자기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 주장하니까 이 피언약, 피제사를 통해서 속죄라는 부분이 와야 되는데 그때야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열리는데 계속적으로 인류는 실패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언약자손. 창세기 4장에는
불신자, 가인의 후손. 창세기 6장. 근데 그것도 또 흐려놨어, 사단이. 그래서 6장에는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멸하잖아요. 6장. 근데 그것이 쓸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까? 바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장까지 가서 11장에서 바벨탑, 자기 성공을 계속 꿈꾸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이 언약을 안 잡는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청소년들 문제가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안 빠져나와. 거기다가 자기 상처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흑암이 그때 창세기 3장 문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사건이 우리 가정에도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재현되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언약이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그 언약은 나 중심에 얘기하는 그 언약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근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들 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자꾸 딴소리 해. 왜 딴소리 하냐? 에? 언약을 자꾸 잡으라고, 언약 아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안 보이니까 사단이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지 아닌지. 이 요새 우리 한국의 더 문제는 또 이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커졌단 말이에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 언약 안에 안 들어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죄 안에 들어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냐 하는 얘기는 네 현지소가 정체성이 넌 지금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허락을 했는데 왜 생명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걸 먼저 먹게 하시든가 그러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그거 먹을 줄 알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용하는 게 이 원죄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자유의 의지를 사용한단 말이야. 자유의 의지. 불신자와 같은 질문을 해. 내 멋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거야. 나를 가만히 놔둬. 그게 죽는 길이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언약 잡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근데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은 이게 다 다시 원위치야. 문제와 사건만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설명하는 게
야, 사건 만나도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 안에 있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네 가지 사건 그예요. 창조 사건, 타락, 홍수, 바벨탑 그 얘기입니다. 사건 만나도 하나님 언약이 너 있느냐?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부르잖아.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 다음에 요셉. 근데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 너 진짜 구원이 뭔 줄 아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나에게, 야, 너 구원이 뭐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넌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필리핀에서 있다 보니까 항상 질문한다고. 그러면 자기 주소를 대.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말 하면 딱 이게 마음이 이게 딱 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 주소가 어디냐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대. 그게 처음부터 착각이야.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언약 아래에 있느냐? 너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 자녀가 뭐냐? 구원받았으면 진짜 너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고 영이 내 안에 지금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게 뭐냐? 필리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쉽게 믿어.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 운명에서 빠져나왔냐? 흑암에서 혼돈에서 빠져나왔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뭡니까? 언약 잡았냐? 언약 하나. 언약 때문에 죽는 순간에서도 그 늙은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는데, 떨쳐나갈 수 있는데 즐거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 언약 잡은다는 자, 너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있는 행하는 모든 곳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됐느냐 지금. 그래서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그 얘기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그것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됐을 때 그 축복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격을 갖췄다. 그 다음에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자, 그 응답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네가 갖고 있느냐? 가문에. 그러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왜 안 됐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기도응답이 내 삶 가운데서 안 일어나면 결국은 다시 온이치야. 그래서 야곱은 10번이나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언약 백성으로 했는데 왜 자기 외삼촌한 집에 가서 10번이나 당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요셉.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지금 렘난트 세계 백성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정에 한 번도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거기서 이를 백성이 다시 왔음에도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40년을 준비했습니까? 몰라. 또 헤매. 그러니까 과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세계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네 사람을 등장하고 거기에다가 대비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을 대비시키잖아요. 이삭하고 또 누구를 대비시킵니까? 이스마엘. 또 대비시키는 게 야곱하고 에서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한테 팔려나가.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건 지금 언약 안에 끊임없이 구원을 이해하고 언약 안에 있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내 적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사야 60장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 살리는 주역은 뭡니까? 내가 개척한단 말이야. 그 개척하는데 진정한 부흥이 뭐냐?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냐? 우리는 동기 점검을 해야 돼. 언약 안에 있느냐? 네? 자,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흑암이 안 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무리 얘기해도 나 중심이야. 나 중심인 사람은 뭐냐?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나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결국에선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 이 흑암 세력을 꺾느냐 못 꺾느냐가 키예요. 내 가정 가문에 흘러나오는 흑암을 꺾느냐 못 꺾느냐. 그 필리핀은 지금 400~500년 됐어도 가난이 대물림이 됐잖아요. 못 빠져나와. 뭔 소리인지도 몰라. 끊임없이.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 자,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실을. 왜? 이 치유가 안 되면은 이걸 갖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고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이 흑암 세력에서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하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이 포장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간다든가 또 핑계를 대요, 현실에. 그래 놓고 서밋이래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 자, 언약을 잡으면은 내가 가장 이 깊숙이 하나님의 중심에 언약이 딱 갖춰져 있으면 제가 원래
그 순복음 출신이라 귀신 쫓아내는 걸 잘했거든. 귀신 쫓아내는 걸 잘해.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네? 귀신이 나를 보고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은사 중에 하나인지 몰라도, 네? 이 중심에 언약이 없어. 예수 구원에 대해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쫓아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야. 필리핀 현장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귀신하고 많이 많이 싸웠는지 내가 피곤하더라고. 왜 안 되는가? 문제는 뭐냐? 야, 이게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거의 구원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를 하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 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중심이에요. 말씀의 중심은, 예? 죽으셔야지만이 이 원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건 뭐냐? 자, 하나님의 처음서부터 창조 사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좋은 시설은 얘기하지만 시설 바꾼다고 됩니까? 성전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성막 얘기했어. 세절기 얘기하고. 근데 사단의 세력은 전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 왜 실패하냐? 실패하는 그 얘기는, 야, 성막, 성전을 통해서 세절기, 거기에서 구원과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마지막 장막, 출세한다 했어도 결국은 그게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흑암이 꺾느냐, 안 꺾이느냐? 그리스도를 잡았냐? 못 잡았냐?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어. 헤엄치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아주 얕은 물가에서 헤매고 있어. 그 내 위치를 자꾸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 또 가장 큰 문제, 영적 문제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에? 체면인데, 자, 이 흑암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이 언약을 잡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인도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그게 서밋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얘기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줬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쪽에다가 내가 성령 충만을 놓고 지금 잡았냐, 중심에. 성령 충만, 7가지 망대 다 소용없어. 내가 봤을 때는, 예? 성령 충만하냐, 복음이 누려지냐, 예?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증가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 이 전도의 관점에서 성령 인도 받느냐? 성령 인도가 뭐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지금 현실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돼.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훈련받는다고 됩니까? 잘 안 돼. 왜?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 받는다 하는 것이 망대예요. 어떻게 보면 망대, 일곱 망대.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내시하시는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언제 어디서 그분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느냐 키포인트. 그게 키포인트. 다른 건 다 지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시간표, 언제 성령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내 안에서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이 포인트예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그때서야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돼, 거기다가. 왜?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의 포인트에다가 안 맞춰놨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여정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에 내 포인트가 완전히 맞춰져 있냐 이거예요. 그게 되면 그때서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사정기를 보면은 13장에 열매가 나오죠. 전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기능 서밋이 돼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사실은 긴 과정이야. 긴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세계를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세계를 보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내가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자, 기도응답이 구원의 역사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계에 지금 쫙 깔렸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아주 쫙 깔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세계화되고 네피림 문제가 세계화가 돼가지고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다가 내 겉에 있는 지위나 포지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얘기예요. 열매야, 열매. 겉사람이. 내가 사장님, 장로님도 큰 지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야 이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자, 옛사람을 아느냐 속사람하고 그 다음에 겉사람 요 사람이 서밋이야.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랬더니 나는 보라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하고 이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야지만이 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걸립니까? 내 정욕대로 사니까. 언약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게 지위나 성공으로 겉사람의 사장님이나
서밋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야. 근데 요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거의다가. 바꿔놓으니까, 예?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 시간에 바로 그겁니다. 예? 내 사명이 뭐냐, 이거요. 내 사명. 세계에 도전을 하려고 해도, 예? 우리 하나님이 한국을 왜 쓰시느냐? 이게 내 영과 내 생각하고 내 삶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 시대야. 실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응답이 전도로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예?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집중, 아침, 낮, 저녁, 이게 딱 되면 말씀 성취를 보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내 직업에서. 그러면 그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전문성과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갈 필요 없고 있는 현장에 집중이 되면서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삼응답,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응답이 내 있는 현장에 나타남을 얘기한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가 살고 있냐. 주일날 와서, 예? 시대 분별력이 생겨, 이제.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치유를 받고 내가 누구냐를 보고 토요일 날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은 뭐냐? 세 가지 뜰 지속적으로 모이는 걸 얘기하고 일요일 날은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예배를 자꾸 놓치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게 지금 신약에서 와서는 뭐냐? 피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게 어디냐? 구약 시대는 성막이고, 자, 구원받은 내가 내 성전이 믿어지면 그 성전은 내가 곧 교회야. 그게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그 복음이 계속 누려지면 현장에 어떻습니까? 자, 일의 전문성이 나타나면서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꺾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나가 이해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서 뭐냐? 자, 5가지 기초. 그거예요. 마가다락방은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해답을 갖고 있으면 딴 사람에게 해답을 준다. 팀사요. 근데 내가 아직 해답이 없으니까 딴 사람에게 해답이 지금 못 줘. 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가정이 왜 자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미션홈은 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면 딴 사람에게 답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문제가 많은데 그 가정에 답을 주고 사명을 주는 곳이 곧 미션홈.
똑같은 얘기야, 그냥. 생명을 누리면. 업에 있는 장소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보이면서, 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키예요. 내려놔. 기다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보는 거. 그만큼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다. 나를 살리니까, 그죠? 그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해답을 얻으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밋 성덕교회에 와서 하나님 세계 살리는 주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야 사모님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한 이 죽어가는 현장에 세계의 영적 문제로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세계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